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정말 꿈을 품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정말 그 꿈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이 사역을 전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라도 꿈을 꾸고 정말 환상을 보며 꿈에서 있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큰 꿈을 품고 주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꿈을 품고 살자 하는 제목은 우리가 요즘에 너무 세월이 부산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 사는 거야, 못 살면 못 사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선택했는데 연세가 지긋한 한 노인이 마당 앞에다가 조금 한 뼘씨도 안 되는 은행나무 묘목을 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르신께 뭐라고 물어봤나, 어르신은 왜 따먹지도 못할 걸 그렇게 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심어놓은 것이요, 내가 심으면 이제 우리 자손들 그 아래 손자 손녀들이 먹을 것이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스피노자가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명언을 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소리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꿈은 생명이고 희망이며 우리 사람은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래가 밝아진다고 했어요. 왜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꿈은 마치 항해하는 키와 같습니다. 배의 키는 정말 보잘것없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잠겨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말 그런 작은 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가 없는 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없는 배는 항상 표류하다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어느 순간에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맙니다. 꿈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정말 바라보라,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할 때도 베델에 나타나서 내가 누운 땅이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이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경이 다가와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난다는 마음으로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동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딱 막히지만 그래도 터널은 지나가면 넓은 공간이 세상이 나오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은 작은 길로 작은 굴속을 지나갈지라도 여기만 빠져나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꿈꾸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꿈은 설계도와 같고 건물이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도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항상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기 전에 꿈부터 꾸고, 또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고, 꿈이 목표가 있어야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다 제대로 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 있는 백성은 흥한다고 했어요. 어느 시대든지 꿈이 있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하는데, 사실 꿈을 가지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우리 이랬잖아요. 자식 많은 집에서 보세요. 왜 어려운데 자식을 낳냐 하니까 그 자식은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고 나온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정말 온전히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꿈이 없어요. 오늘 하루 그냥 개나 끌어안고 돌아다니면 그 개가 마치는 내게 희망을 주는 큰 물건인 것처럼 막 개 입에다 대고 뽀뽀하고, 개를 완전히 뭐 이런 애기들 없는 포대기다 대고 업고 다니고, 또 유모차도 싸구려 유모차가 아니라 몇백만 원씩 하는 유모차에다 개를 싣고 돌아다니고. 저는 오늘도 봤어요. 어떤 부부간이겠죠. 젊은 사람 둘이 유모차에다가 개를 이렇게 탁 눕혀서 싣고는 그냥 뒤따고 좋다고 아마 내 아빠 어쩌고 뭐 엄마 어쩌고. 그러면 개 보고 내가 아빠다 네가 엄마다 하면 내가 개 엄마고 개 아빠인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젊은 사람이고, 젊어도 꿈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늙은 사람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제는 내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될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비패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그 삶이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 전주간에 저기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인데 밥도 줘보고 뭐 사진도 찍어줘보고 예배 드리는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숙자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얻어먹으러 오면서 막 여기다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창이 달린 모자를 여기까지 눌러 쓰고, 거기에다가 색안경까지 끼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꿈을 이룬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젊은 청년하면 그 젊은 청년은 이 나라의 기둥이 아닌가요? 그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떠매고 나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채 여물기도 전부터 노숙자가 되어서 남한데 가서 어서 한 그릇 주십시오 하고 손 내밀고 받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한 것이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꿈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전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0대는 꿈을 꾸고 20대에는 뭐라 했습니까? 꿈을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되게 그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죽는 사람들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왜? 희망이 없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 그래도 우리 여기 있던 어떤 목사님이 맨날 돈이 뭉태기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국교에 갈 거야. 누구를 도와줄 거야. 그것도 한 가지 꿈입니다. 그런 꿈이 없으면 그 사람 벌써 자살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은 좋은 것이다 우선. 내가 꿈이 없으면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정말 놀라게 하는 사실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지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키는 전부 때보다 더 크고 포도송이 하나도 막 산처럼 커서 혼자서는 들 수도 없고 두 사람이 끼어서 메고 다니고, 우리가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붙은 메뚜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일 동안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정말 애를 태우고 4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꿈이 무산되면 절망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나는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는 순간에 벌써 그 환자는 몸의 기능이 떨어져 병이 급속도로 되어가고 죽은 사람이나 같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옛날에는 암이 아니라 했다. 암이란 소리를 안 알려줬죠. 왜 그런가? 암이란 걸 알면 내 목숨을 포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 고치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하도 의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암이라고 말해도 그 다음날 수술 탁 해버리면 암은 어디로 갔는지 성성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니까 지금은 정말 아무리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정말 위험한 암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면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꿈은 우리가 꾸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꿈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네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뭐 이랬을까? 자네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또 늙은이들은 역시 꿈을 꾸는데 뭐 이랬을까? 성도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꿈은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꿈은 유정란과 같은 것인데 유정란 속에는 아까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대체로 21일 동안 한 30도 상에서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더라고요. 날짜가 중요한 것 아니고 뭐 그 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달걀이 썩어버리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생깁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삶이 더 비폐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살게 되는데 꿈을 향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가를 쏟으라고 세 가지 대책으로서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에게는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 대가가 따른다.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요셉은 잘 알잖아요. 우리 앞에서 본 것 같이 곡식단들이 가을 하는데 자기가 먹은 곡식단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쭈르르 열한 곡식단이 서서 자기에게 절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본문에 이제 나온 요셉처럼 시련은 있었지만 먼 훗날에 그가 꿈대로 다 됐잖아요. 그는 정말 꿈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굽이 총리가 되었고 또 그 형제들을 고난 속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우리 요셉에 대해서는 다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형제들이 다 양을 키우는 데를 가보고 오라고 했을 때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양 키우는 데 갔더니 사실 이스마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고 다른 데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찾아가는데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쑥도공론을 하잖아요. 저 동생이 말이야, 자기가 곡식단이라면 앞에 서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쭉 둘러서서 저라는 모양은 지가 왕이란 소리인데 이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르우벤이 뭐라 합니까? 죽이지 말고, 그래서 그를 구름통에 밀어여서 살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겁만 주고. 근데 또 거기에서 유다는 뭐니까? 유다는 사람 팔기에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예수를 팔은 이름도 유다인데 유다가 뭐라는가 하면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고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자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대해서는 은 20냥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요셉은 거기에서 팔려서 그 사람 장사꾼들에게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땅의 시대장 보디발이 집에 머슴으로 살았는데 그에게 온갖 권위가 다 주어졌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그 아내가 어땠습니까? 보디발이 처가 그를 욕심내갖고 자꾸 자기 침상에 오르라니까 안 오르니까 그의 옷을 쥐고 막 오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그 옷을 쑥 벗어서 거기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랄까? 자기를 점하려고 이 사람이 이러다가 내가 막 그의 옷을 뜯어가지고 못 나가게 붙잡았는데 달아났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요셉이 뭐입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로 이렇게 가늠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그 말씀을 맹심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걸음걸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네. 정말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정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애굽에까지 팔려간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에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했고 야곱에게까지도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도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실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우리가 옛날에 시간을 뺏기고 물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예배마저도 빼앗긴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그래도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모두가 감사합니다. 예배를 끌고 나가는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도 대단하다. 그래서 첫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교회에 가서 정말 코로나가 돈다 할지라도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요셉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은 요셉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진짜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그래서 이를 그토록 믿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묘력을 꾸미는 바람에 억울하게 잡혀갔잖아요.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요셉 보면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서 그는 큰 정말 신임을 얻고 살고 있었어요. 요셉이 정말 주인이 소유를 관리하는 때로부터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고, 정말 요셉 까닭에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 옆에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항상 같았고 진실했어요.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고 항상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때문에 정말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다 어쩌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저 항상 변함없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옥중에서 그 정말 왕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군가? 술 관한 자가 떡 관한 자였어요. 그들이 하루는 꿈을 꾸고 내가 이만저만한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할 때 요셉이 그랬어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내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술 가는 장이 먼저 말했어요. 나무가지 3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가지 3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다고. 근데 내가 그 바로 왕의 술잔을 내가 쥐고 있게 거기에 포도즙을 짜서 줬더니 왕이 즐겁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뭐라니까 그 나무가지 3가지는 바로 3일이라는 소리고 왕이 그 술을 마셨다는 것은 네가 이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3일 만에 술 관원장은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떡 관원장도 역시 또 꿈을 꿨죠. 똑같은 꿈을 꿨는데 뭐라는가 자기가 떡감지를 3개를 안고 이고 있는데 맨 위에 떡감지는 바로왕에게 바칠 떡이었는데 그 바로왕에게 바치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3일 후에 역시 새가 쫓아 먹었다는 것은 왕에게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니 너는 이제 목이 달릴 것이다. 정말 3일 만에 술 관원장은 나가게 되었고 떡 관원장은 정말 목이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가 꿈을 해석한 것은 그 마음에서 해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앞을 보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에게 뭘 부탁했어요? 나가시거든 왕을 만나시거든 나도 좀 관심하게 해달라 이러잖아요. 근데 술 관원장은 홀랑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때야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에게 물어보라고 술 관원장이 말하니까 바로 왕이 바로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그 3장 7절에 보면 3절 7절에 보면 나일강가에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몰려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묻는 무성한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듣고 앉아있다가 정말 살지고 아름다운 소는 7이니까 7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는 풍년이 될 것이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파리하고 악하게 생긴 못생긴 소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도 7년인데, 응? 그로 인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또 곡식도 같아요. 곡식도 풍성하게 잘 생기고 잘 익은 곡식은 바로 7년을 말하고, 그 곡식 일곱 이삭도 7년을 말하고, 그 말라 죽은 곡식이 그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또 흉년이 되므로, 어쨌든 이 풍년이든 7년 동안에 많은 양식을 저축하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해서 바로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근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애굽에서 곡식을 사다가 먹고 사는 이런 현상. 그런데 바로 그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성경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결국에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이는 이스라엘까지도 살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세상이 정말 어려움에 정말 당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도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희망도 뺏기고 마음도 다 뺏겨버렸어요. 하다못해 예배마저도 우리 기독교에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꿈을 갖고 지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회복 못하는 단위가 많아요. 왜요? 너무 꿈도 없고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나서 다시 열 수가 없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꿈을 갖고 일어나야 하고 내 마음이 정말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꿈을 꾸면 어려움이 사그라듭니다. 전번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견뎌요? 하니까 내는 꿈이 있잖아. 응? 큰 돈이 들어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토록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고독하지 않아요. 그게 이루어지겠거야. 안 이루어지더라도 거기 이루어지겠거야 하고 하루하루 속아서 몇 년을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험한 꿈을 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행하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요셉과 같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꿈을 꾸고 정말 항상 꿈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바라고 산다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들은 주님의 뜻으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